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아멘. 제목은 악수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악수할 수 있습니까? 악수할 수 있습니까? 교재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은 특별한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친형제들로서 당연한 사도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자신이 차이가 없다는 언급을 2번이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유명한 사람들을 기둥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기둥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스스로를 성전으로 보았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동의합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맡게 되는 일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유명하다는 이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났어요. 유명하다는 사도들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내 자랑하려고 난 유명한 사람이랑 알고 유명한 사람이랑 사진 찍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괄호에 있는 것처럼 유명하다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 유명하고 안 유명한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대단들 하십니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랑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들 해요. 그죠? 누가 오면은 유명할까? 누가 여기 유명한 사람 오면요 가서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요. 가서 옆에 서서 막 이렇게 사진 셀카 찍기가 어려우면 그 뒤로 쓱 지나갈 때 찍어라 이러면서 찍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 한 장 찍자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다. 유명하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바울이 그것들 압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둥인 것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둥이면 기둥의 일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일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으면 교제의 악수를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유명하다는 거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긴다는 게 뭔가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그건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무슨 대통령이 다니셔도 그렇게 차별할 일은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대통령 앉으면 그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나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니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형제로 대해 주시면 돼요. 등치 큰 한 형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대해 주시면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대하면 돼요. 주의 은혜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또 주가 공동체에 주신 목표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또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봐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로 대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종특별성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갖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주 안에 지금 주님이 여기 생생하게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그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오직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만 대하게 합니다. 그게 점점 더 순전하게 그 모습이 되어갈 때요 우리는 찬란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해 준다는 거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는 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요 그 일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서로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위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멋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유명하다는 이들과 바울은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 두 번이나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이쿠 제가 뭘 어떻게 했나요? 떨리는데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양했던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나 무슨 야고보 이런 사람들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뭔가를 그 얘기한다는 건 뭔가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랑 나랑 똑같아. 너랑 나랑 똑같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셔요. 사실 보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났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랑 나랑 똑같아 라고 우기지 않아요. 보통 못난 사람들이 잘난 니나 나나 똑같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자꾸 저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바울이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자기가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차별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목양했던 성도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바울만큼의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지금 바울에게서 배운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못난 거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랑 나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저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나 똑같다는 얘기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뭔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양했던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봤죠. 자랑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니네가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자랑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말로 용서하라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좀 제발 용서하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고 잘났다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도 쟤들과 똑같아 라고 자꾸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양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큰 종이라는 분들이 있죠. 큰 종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큰 종, 뭐 유명한 교회에서 뭐 은혜롭게 사역하시는 소위 말하는 뭐 대한민국의 큰 종들이 계셔요. 큰 종들이 계셔요. 그분들과 저랑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자꾸 말하면 얼마나 사람이 쪼잔해 보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말할 필요 차이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뭘로 없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한 분이 부르셨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한 가지 말씀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 뿌리를 놓고 그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거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이상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저기 있는 저 양반들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회자는 아니라고, 그 양반이나 여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너희들 다른 이야기를 쫓아가지 말라고, 너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다, 이 양들아 이 말 들어라, 저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나 나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과 나는 차이가 없다고 두 번이나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차별이 될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을 기둥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기둥인 건 분명해요. 그 위에 세워놓은 거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터 위에서 지음 받은 거예요. 뭔가 터가 되는 게 있고요, 기둥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지 않아요. 기둥으로 여깁니다.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직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훨씬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셔요. 누가 더 중요하겠지. 아니, 더 중요하고 덜한 것 없습니다.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선하신 일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직임을 맡겨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직임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요, 누구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야 되고, 누구는 가르쳐야 되는 일을 맡았고, 또 누구는 잘 배워서 또 실천하고 전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요. 그러니까 직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까지 바울이 부정하면서 그들과 나는 아무 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주께서 바꾸실 거면 바꾸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애쓰지 마셔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정말로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분명하게 부르실 겁니다. 애매하게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부르지 않으셨으면 내가 맡겨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가 많이 받고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니 난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 잘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 가르쳐 주시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시면 돼요. 꼭 내가 신앙이 자랐으니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믿다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교역자가 못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하게 부르실 거예요. 애매하게 당연히 이 정도 됐으면 목사가 돼야 되겠지, 다른 이유들로 이상한 이유들로 목사가 되려고 아니면 교역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셔요. 목사님 되면 폼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100%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안 부르신 거예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주님에게도 좋아요.
차별이 없지만 직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임에 최선을 다하셔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주께서 바꿔 부르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부르실 거예요. 그 일 또 거기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뭐가 되겠다고 어쩌면 다른 생각으로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셔. 천국에서, 천국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얘기만, 천국에서 상급이 같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신 대로 갚으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셔요. 똑같이 칭찬하셔요. 직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없으셔요. 목사님들은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지, 뭐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 자리에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차별은 없으십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명한 이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할례의 명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이 그대로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기꺼이 바울과의 분업에 동의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세계로, 그들은 유대인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셋째는 그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당부를 바울에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요. 만남의 내용입니다. 더한 것이 없어요. 바울에게 그 사도들이 유명하다는 사람이 너 이거 더 해야 된다고 한 거 없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정받은 거죠. 분업에 동의했어요. 베드로나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확정, 그 분업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나눈 건 제비 뽑기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 봐서 뭐죠? 1등급은 할례 받은 자에게 2등급은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그렇게 나누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에는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양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보내셨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더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죠? 거길 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목자가 누군지 보고 정말로 그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면 그 목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유명하고 위대한 종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지 보면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분이시면 우리는 이분의 말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 보내셨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분업에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또 베드로 그리고 할례 받은 자의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계속해서 구제해 주기를,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도움에 힘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에게는 이방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돕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만나서 그 얘기했대요.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역하는 거 정당한 일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의 정당성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어요. 할례 그거 다 받으라는 이야기 틀린 거다라는 가르침, 그거 정당합니다. 왜? 더한 것도 없고 분업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구제하기를, 계속해서 그 선한 일 하기를 요구한 것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사도로 삼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가 한 분이에요. 그들의 삶을, 사명을 주신 은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롭고 친밀하고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들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전통으로 일하는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함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함께 화합하며 악수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를 선서 같은 걸 할 때가 있었고요.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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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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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뭐 아멘 했는지 아무 생각 안 나시죠? 아무 생각 안 나시죠? 그때 뭐라고 여러분들 아멘 했냐면요,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서 순종하고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뭐라 그러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지금 속으로 난 안 했어 하시는 분 아멘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생기셨죠. 주님께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에게 그리고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에 보냈겠군. 그건 그렇긴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누구를 보내신 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기 이 사람들을 보낸 건 어떻게 확인할 것 같으세요? 무슨 하늘에서 글씨가 쭉 써서 내려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 전광판처럼 하나님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보내신 사도라는 LED 글자가 반짝반짝 떠서 다녔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바울을 보내셨다고 그랬을 때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그럼 바울과 아니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보내신 주님께, 나 같은 자를 보내신 주님 은혜 앞에 나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니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붙잡는 거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보내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도로 믿고 붙잡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영원한 사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건 없어요. 벌써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일입니다.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악수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악수예요. 함께 악수하죠. 다른 사람들이 교제의 악수를 해요. 전혀 다르죠. 바울과 베드로 전혀 다릅니다. 교제의 악수를 해요.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합니다. 교회는 교제의 악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께 집중해야지.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연합을 중시하다가 기독교적 성격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형제들과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친교의 악수는 우정과 협력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거짓 형제들을 밀어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대변한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통해 경계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한 이들과의 연합과 연대는 거짓된 세력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들과 언제든지 악수할 수 있고 악수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말입니다. 아멘. 전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교제의 악수를 합니다. 근거는 한 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의 악수를 하셔요. 그리고 다른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셔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한 분 하나님의 은혜,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깨닫고 인정하실 때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셔요. 하지만 하나로 부르시는 주님에 집중하면서 연합하고 악수하지만 늘 갈라놓는 우리입니다. 은이 아니고 갈라놓는 우리. 우리는 늘 갈라놔요. 갈라놓는 우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며 연합하십시오. 하지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하고 악수할 때 거짓 형제들과 악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을 향한 분별,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 분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로 분별하게도 하시고요. 교회가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별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영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 길이다, 안 갈 길이다 얘기해야 돼요. 뭐 더 간단하게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죠? 저 사람들이랑 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놀지 마세요. 저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같이 악수하시면 돼요. 그러니 뭐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지 아셔요? 어차피 담임 목사 말 안 들을 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네가 뭐가 되든지 뭐 상관없어. 난 내 길 갈 거야.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모든 신앙,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내 자녀들, 이 신앙을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주님 영분별의 은사 주시고 정말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양반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로, 우리 담임 목사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그거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앞에 선 사람이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소경되면 안 됩니다. 귀 멀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뜻 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도만. 왜 담임 목사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지도자로라는 직임을 맡겨주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이만큼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거짓 형제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과까지 악수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판단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과 우리가 뜨겁게 악수할 때, 그때 오히려 거짓 형제들을요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보면서 너 나가 저 사람이 안 놀아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정말로 참된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굳게 악수하면요, 그것만으로도 거짓 형제들을 밀어내는 그런 방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건강한 교제가 없으면요, 그냥 다 흩어져 있으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섞여요. 하지만 정말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딱 손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죠. 그 교제의 악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늘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하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여자들을 향해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죠. 그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야. 재밌는 얘기 하면 안 돼요. 해주세요. 연애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학교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셨죠. 뭐 돈 벌고 그러셔야 되니까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셔서 갔는데,
나이가 뭐 소위 말하는 나이가 조금 많은 오빠죠. 미스터 최죠. 미스터 최가 무슨 학생회장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쪽 상경대 쪽에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단과대 무슨 간호학과 뭐 그런 쪽에서 여자들이 막 줄을 섰대요. 쫓아다니는 여자도 많고. 그러다 이제 저희 어머니랑 사귀기로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아버님이 그 여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대요. 약간 오바죠.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난 여기 미스 김이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니네들은 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뭐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셨다고 불러 모아놓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여러 여자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유유죠 유유 이러면서 가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확 거지는 거예요. 그죠? 선이 확 거지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 악수를 꽉 하셔요. 그러면 거짓되고 그리고 정말로 아닌 사람들이 쓱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애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물론 누구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보다는 선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몰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선한 사람들과 손잡고 수고하셔요. 뭔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 뺀질뺀질이 나가 뺀질뺀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고 정작 해야 될 일 못해요. 함께 선하게 헌신하는 사람들과 교제 약수를 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내셔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요? 선이 훅 거지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는 건 그 이상하게 선 거진 바깥의 사람들이 뭐 뛰쳐나가서 어둠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들도 이 은혜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와서 더 선한 것으로. 그래야 우리의 순종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뒤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거짓 형제들에 대한 경계 필요하지만 연합이라는 게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그래서 배제 효과를 낳는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몰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교제에 악수할 사람들, 그 사람들 찾으셔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신앙 전통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제껏 어떻게 했나요? 담이 느껴지셨나요? 한 형제 자매의 정이 느껴지셨나요? 다른 교회 성도들 즐겁게 대하십시오. 제가 많이 얘기하죠. 악수하시고 한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요. 근데 좀 만나보다 보면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이상하면 너무 악수하지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반갑게 대하셔요. 즐겁고 행복한 한 형제 자매로 대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거짓된 이들을 약화시킵니다. 문제는 구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과 기만의 영이 난무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교회 이름을 빙자한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름, 교회 이름 걸었다고 해서 그냥 다 가지 마셔요.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악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담임 목사에게를 신뢰하시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하는 말 왜 따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근데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이 이 일을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래 하나로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며 교제의 악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악한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옷깃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걷겠다는 하나님, 정말로 그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